할렐루야. 2019년 6월 16일 주일.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육체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욕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욕심은 어떻게 채워지는 것입니까?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은 무엇을 하거나 가지려는 마음 또는 부족함을 채우려는 마음을 욕심, 욕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나 욕망은 원래 인간의 그 심리적인 현상이며 윤리적인 그 의미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와 이사야 등에는 네페시라는 탐욕과 욕심, 또 욕망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에는 타와라는 히브리어 명사로 욕심 또는 정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에피두미아라는 헬라 동사 에피두메오에서 온 명사로서 욕심을 표현하고 이것은 주로 물질적 욕망이나 저급한 육체적 욕구와 감정에 대한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욕심이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마귀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각자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을 어떻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세상 목표와 목적으로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고 인격과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도 가리지 않고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과 그저 아름답게만 묘사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욕심과 욕망을 품고 있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목표 달성을 가지고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선물을 선뜻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선의의 선물이라도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므로 무슨 선물든 간에 그것의 대가는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물을 받거나 주는 것은 무언가 줄거나 받을 것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는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된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욕심과 욕망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치하고 있는 육체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래서 그 육체의 본질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의 힘을 공급해 주실 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포이에마, 주님께서 만드신 자들이며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임이나 사망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괴계에 미혹되어 그것을 따르며 죄악과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려 하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어떤 행위나 태도를 보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무엇을 쫓아서 살았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세상 풍조,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으로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를 따라 그것의 노예로서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바로 마귀의 미혹하에 육체의 필요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언제나 영적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바울은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면서 자신도 지난 과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지만 겉으로는 모범적인 유대 청년으로 행세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땠습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쉽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고 독성과 아집으로 이어질 뿐인 것입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출신이나 사회적 배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 대해서 이전에 바울이 폭력적이고 과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의 행동,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러한지 진실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자신도 이방인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바울의 행동은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의 바울 행동, 그것을 율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우리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심으로 진정 친밀한 관계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진실이며 이전에 바울과 같은 독선과 교만 그리고 분노를 쫓아 행동하는 것은
탐욕과 욕망, 욕심을 쫓아 행동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가까워져 그것들에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세상 풍조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죄악된 행동으로 이끄는 육체, 그 육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 혹은 인생에 대해서 결정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나 결론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서 나는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적지 않은 경우 그 결과는 질투와 교만 그리고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헐뜯고 짓밟으며 그들이 잘 될 때에는 시기와 분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무엇 하나 잘하지 못한다면 적지 않은 경우 그 결과는 게으름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는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완벽주의의 성향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제나 수혜감을 느낀다면 적지 않은 경우 그 결과는 수혜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며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전혀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온갖 미혹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풍조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선택한 그 결과에 진정 만족이 있었습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선택한 결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왜 그렇게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된 습관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것에 적지 않은 경우 그것은 자신의 아픈 상처에 의해서 나 자신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오해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응답이 없다고 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과연 저 악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건지 당장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없다는 그런 오해들로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행위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물든 의식적 행위로는 실제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육체와 마음이 그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이 없던 삶에서
살아했던 지난날의 죄의 상태에서 이미나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정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잘못된 습관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복종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이것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짓을 믿는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짓을 끝까지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그들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5절과 6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곳은 진정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 4절, 8절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구원을 얻으며 이 세상 풍조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교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그들에게 시기와 분냄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분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자신이 게으르고 무책임했던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조차 없었던 양심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열등의식에 스스로를 완벽주의로 포장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분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무시당하고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외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온갖 세상의 미혹과 사상과 유혹의 행위에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분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는 것, 나의 잘못된 습관과 육체의 욕심에 맞서는 분명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리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잘못된 육체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도록 진정 진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며 나의 잘못된 습관과 육체의 욕심에 당당히 맞서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알아서 다 하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14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신뢰하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며 용서를 하셨고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항상 당신의 능력을 공급해서 힘을 주시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바울은 9절의 행위와 10절의 선한 일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 행위는 구원 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행위입니다. 9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일을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구원이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행위를 율법과 관련시켜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여기에서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 곧 선한 일, 임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후에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만드신 바라 헬라어 포이에마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을 의미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 진정 거듭남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며 그 목적은 선한 일, 즉 두 번째 행위의 뜻을 이것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 즉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온전히 나타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이 선한 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4절을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현재 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와의 싸움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모습에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 특별히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성령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의 힘으로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작되는 한 주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